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12월 25일 주일로 광해교회에 퇴임을 하고 또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나 또 우리 식구들의 또 권유를 받아서 아무래도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편하게 목회하시려면은 내가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 그래도 한 4년가량 또 정들었던 교회가 올개교회니까 또 올개교회로 갈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또 목사님 조인성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또 환영해 주셔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은 오천강 교회가 좀 비어가지고 잠시 좀 설교를 하느라고 한 3주 지체했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오늘부터 이 올개교회를 출석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또 마침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호주에 가신다고 해서 저를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견고한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약하고 부실하면은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을 좋아하는데, 견고한 것이란 외적으로는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고 또 내적으로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확고하게 확정되었다는 뜻을 가진 컨펌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다지 견고하지 못하고 누구나 자기를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성경도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또 풀과 같이 또 싱싱하지만은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은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였고, 또 발표도 겨우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지렁이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모세의 강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비록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견고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견고한 데서만이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얻고 모든 일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또 견고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가 있기에 지치고 다치고 병들고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또 지혜가 부족하고 또 화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우울증도 있고 또 공황장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광장공포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갖는 것,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엄습하며
또 병들고 다치고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무리 제일 좋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또 무산되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같이 유능한 이러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참 부실한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그 주제는 경고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상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임을 대변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파벌도 있고 또 간음죄도 있고 소송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견고함을 얻었고 또 견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견고해야만이 평안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모든 은사의 풍족함에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풍족함에서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모자라거나 빈약하면은 부실하고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건물을 짓 때 콘크리트를 또 충분히 잘 이렇게 공급해서 사용하면은 견고한 건물이 설 수가 있지만은 또 부족하게 또 이렇게 모자라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부실공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족해야만이 견실한 견고한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건실한 삶을 살고 또 본문 5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견고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지난 12월 18일인가 그날 주일이 크리스마스 전주일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제가 믿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또 올개교회도 오고 또 이렇게 광해교회도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소회를 갖게 하였는데 바울 자신도 나의 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풍족한 은혜를 받은 자여야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견고한 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견고함을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볼 때 전반적으로 견고하다고 볼 수 없지만 오히려 부실교회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은 처음보다 지금이 많이 견고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 지금 이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은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견고하게 되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참 음행이 저질러지는 또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또 시중에 유통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런 악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었지만은 복음의 부름을 받고 믿는 자가 될 때 그들은 우상을 버렸을 것이고 또 음행을 버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더 견고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너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감사가 인색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참 염려하고 이러한 것은 부실한 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못하면 얻지를 못한다. 잘 알다시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고 힘써 구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사 평강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하게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역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와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그들도 원하고 바라는 일이었지만은 야베스는 특별히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상의 원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고 또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믿음의 최상의 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복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는 내가 아닌 하나님 주님인 것을 시인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믿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 또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크고 위대하게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뛰어난 왕이 되게 하였고 또 뛰어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견고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견고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견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기 믿음, 자기 인생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은 제가 그럴 필요가 없죠.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정말 저는 견고하고 믿음도 견고하고 생활도 견고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이제 견고함이란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견고하다는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마저도 견고하지를 모르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셔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이제 견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은혜를 인식하고 바라고 신뢰함으로 더 견고하게 이르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로 더 견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는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함에서 얻는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풍족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증거가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에 대한 지식과 언변을 더 풍족하게 함이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위한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더 풍부하게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쫙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하면 빛이 모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딱 이 낙엽이나 종이를 태울 수 있을 만큼 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을 또 이렇게 한 자리로 모아주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복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 증거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고 봐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시대의 풍조에 내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증거이며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가도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쓰러지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거도 결코 쇠하거나 변치 않을 영원한 약속이자 언약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그제나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므로 결코 변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먼저 풍족하게 얻어서 또한 이 증거를 잘 활용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언변 잘 말할 수 있으면 먼저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풍족하고 그에 대한 사고와 생각이 잘 정리되어 밝히 말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 사고와 논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 안에서 견고한 인생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와 또 그에 대한 지식과 언변이 풍족함으로 또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견고함은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려운 일을 예상하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망설여지게 되고, 그러나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을 연상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기대 속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했고 또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건전한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5대 믿음이 있죠. 여러분이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믿으면 되지만은 이제 남은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힘써 행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오히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전장에 걸쳐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죠. 잘 알다시피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 있어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해서 연회장으로 들어간 처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믿음이 없고 시험에 들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져오니 앞에 사람은 칭찬받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여러 가지 재능, 또 직분, 또 사명, 이것을 얼마나 잘 충성하고 봉사하여 주의 일에 잘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복이 있다고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또 교훈하신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복을 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로 구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것 외에는 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그 때와 시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때를 잘 만나는 요행을 바라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면 두려움과 염려를 밀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불안하지 않은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염려가 되면은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은 그 염려를 상당히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앞으로 내가 묵잘림을 당해서 이제 관제와 같이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이런 두려운 사실 앞에 그는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보너라. 나만 아니고 또 주를 바라보는 모두에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세 단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 대속의 은총을 신뢰하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도 없고 진보할 수도 없고 퇴보하고 끝내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은 또 과감하게 회개하고 뒤에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또 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나이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과의 철저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써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이런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부실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라면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견고하면 더불어 우리의 삶도 우리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또 심신의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나에게서 나는 것이고 또 만들어지는 것도 내 의지와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닌 오직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복주심이 풍족하도록 힘써 기도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됨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또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약하고 주는 강한 삶이 되어야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약해진다면 결국 우리는 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함에 뿌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풍부하게 가지고 또 우리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힘써 행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반겨 맞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견고한 인생으로 또 견고하게 되는 것을 또 바라고 나아가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